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와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왕, 두 왕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죠.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힐 때에 이 바벨론이 석 달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가 시작되고 바로 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은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이 3개월 동안 이 여호야긴의 무엇을 보고 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야긴이 행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가장 큰 것은 그의 믿음 생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었을 겁니다. 그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 그를 악하다고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역사를 가정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그가 이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이 유다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참으로 악했던 이 아합 왕도 회개하였을 때 그의 죽음과 나라의 멸망이 유보된 것을 봅니다. 하물며 이 여호야긴이 그렇게 회개하였다면은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환경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환경의 위험 속에서 너무 일찍이 포기하였던 것이죠. 12절에 보면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합니다. 이 바벨론 왕 8째 해라고 기록을 하죠.
이 한 나라의 연도를 다른 나라의 왕 기준으로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유다라는 나라의 주체성이 없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바벨론이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갑니다. 유다가 다시는 반란을 꾀하지 못하도록 나라의 명맥을 끊을 정도의 많은 포로인 것이죠. 이때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호야긴 그리고 만 명의 포로가 함께 잡혀간 때가 주전 597년 때입니다. 이후에 이 주전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죠. 그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잡혀간 숫자는 832명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숫자는 여호야긴 때가 절대적으로 많았죠. 나라의 기능이 여호야긴 때에 거의 정지가 된 겁니다.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가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그의 조카인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유다의 역사에서 왕위가 삼촌으로 다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이 거슬러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이 정통성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에게는 11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11년은 유다의 멸망을 유보하거나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앞당긴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19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죠.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됩니다. 나라가 많이 쇠약해졌고 그 가운데 이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었고 그는 악하였던 것이죠.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다는 지금까지 많은 악을 쌓았습니다. 시드기야는 그러한 악에 또 하나의 악을 더 쌓은 것이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에게 남은 11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간에 여전히 악을 쌓음으로 유다의 멸망을 재촉하기만 한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면 유다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을 찾았습니다. 시드기야가 맞닥뜨린 상황은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 길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아스르를 이길 수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신이 당한 상황이 어렵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음으로써 그 답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오늘 그 두 사람을 봅니다. 이 두 왕이 나름대로 자신들이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고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여러 가지로 할 수 없었지만 정말 그가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는 그 길을 나가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늘 하나님께로 열려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향한 길은 열려있죠. 하나님께 길이 있으면 세상을 향해서도 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세상에서도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야긴과 시드기야가 어둠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은 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길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길을 찾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면 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은 막힌 적이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열린 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길,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항상 열려있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마다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항상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